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제목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깨어라.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깨우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의 5번째 주일이고 6.25 공동화해 주일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한국전쟁이라는 게 5,000년의 역사, 또 반만 년의 역사를 사랑하던 한민족 분단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남북 평화통일의 꿈이 실현되는가 왕래를 통해서 그런 꿈을 꾸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고 그 이후 남북 간의 긴장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은 북한이 5월 여름 안에 핵무기를 쏠 것이라고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무기 팔아먹을 생각을 골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휴전선에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두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주의에 민족 화해주의에 남북 간의 현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민족의 화해는 무언하고 전쟁의 소식만 높아가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운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한반도는 여러분들과 지정학적인 위치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곳은 늘 역사적으로 그것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어떤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 해양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대륙으로 진출을 할 것이냐 이런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늘 대륙 지정학적인 위치로 저희 같은 한반도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우리는 사실 통일도 굉장히 유언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들이 그 손해볼 것을 감수하면서 통일에 찬성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통일이 된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의지만 가지고 통일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긴 호흡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길게 우리가 살아생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긴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우선은 우리가 당장 기도해야 할 것은 남과 북이 사이좋게 교류하는 이웃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뉴스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믿다 싶다 하면서 서로 증오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당장에 여러분들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또 남북의 교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전쟁에 반대합니다. 제가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전쟁의 피해자는 항상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쟁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나 또는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기 전에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거나 안전한 벙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인 약자는 그런 그 전쟁의 위험 속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자 지구에 여러분 지금 전쟁의 참상을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고위 관직들이 또는 하마스 지도자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몇 명이나 죽고 고통스럽게 여러분 죽어간다. 이런 보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안전한 곳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그 전쟁을 수행하고 그 전쟁으로 인한 그런 아픈 분들이 아무런 힘없는 그런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그 다음에 노인들이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고 그 일은 바로 어떤 일이냐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무언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성서 일과에 따라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죠. 4주 연속으로 어떤 분들하고 맨날 우리 목사님 마가복음만 전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4주 연속으로 제가 마가복음 말씀 전하고 있죠. 성서 일과가 지금 그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3년 또는 4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주제되는 그 복음서가 하나씩 있거든요. 어떤 해는 마태복음이고 어떤 해는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이고 이렇게 복음서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올해가 마가복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본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죠. 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을 갖다가 좀 훑어가지고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 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항변하시고 또 회당에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손 오그라든 사람을 중심에 세우셔서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알선 대립이 시작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데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드린 말씀이 성령의 사람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가족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붙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친 것이 아니고 사람이셨지만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어떤 심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두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제목이 좀 어려운 제목이긴 한데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삭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고서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생각나는 일을 썼지만은 저희 그 스피릿 가든 쪽에 살구나무가 있어요. 앵두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살구가 잘 열려가지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이구나무가 여기 어떻게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든지 저는 그 과정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열매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밥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래서 마치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작용하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없이 계시는, 없는 것처럼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제가 독창적으로 붙인 것이 아니고, 동양에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여기 불리고 있는 유영우 선생이 했던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없이 계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러 가시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풍랑과 그다음에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라고 하셔서 그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러한 그 이야기, 그리고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가 마가복음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법서부터 계속 시비를 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방어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그 주장을 계속 해나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시비거리만 찾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산 위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실 때는 배 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산 위에 있으면 예수님이 위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이야기가 전달될 수도 있었겠지만, 해안 지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밑에가 더 아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배 위에서 해안가로 몰려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광경은 그렇습니다. 해안가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다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타는 그 배 주변에 작은 배를 내고 그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쉬러 가자,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쉬러 가는데 그 쉬러 가는 그 순간에 그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록 배척을 당하고는 계시지만은 이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있고, 자기들의 배 주위에도 많은 어선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쉬러 가서 바다 건너편으로 도래하기 시작하는데, 그 해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겠지만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니까 우리가 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아마 예수님이 편배를 갖다가 이렇게 호위하듯이 쫓아갔을 것이다. 그런 상상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되냐면 굉장히 마음 쓰고 뿌듯했을 거예요. 우리가 스승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뿌듯했을 것인데, 건너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메고 베개를 메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물은 어디냐면 배에서 배의 꼴이 있죠. 끝에 부분입니다. 배는 사실 흔들리지 않으면 중간 정도가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고물은 제일 흔들리는 데인데 그 흔들림이 가장 심한 곳에 가서
주무셨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일종의 어떤 뿌듯함, 이런 것들에 감격에 차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서둘러가지고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이 성서일과하고 연결되는 같은 연관 성경 본문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지만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간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게 바로 다윗이 그 마음 중심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그 물맷돌을 자기가 잘 물매질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윗을 내가 어딜 맞춰가 쓰러뜨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문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분이에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 예언자가 그 다윗의 아버지에 가서 아들들 다 어디 있냐 데리고 오라는데 다 헌칠하고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다윗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서일과와 같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약에는 그런 그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별세계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광풍이는 바닷가 위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골리앗 같은 그런 두려운 대상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별세계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신앙인들 뭐 별세계에 산다고 만약에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의식주 생활하는 것과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별세계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광풍도 만날 수 있고 골리앗도 만날 수 있지만은 신앙인들은 왜 신앙인이냐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무시기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는 뭐 특별히 별로 뭐 이렇게 어려운 생활도 안 당하고 복된 길로만 내가 쫙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나도 겪게 될 거야. 그런 일을 나도 하나 만난 거야. 근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나 혼자 싸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골리앗의 여러분들 창에 칼에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광풍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또 빠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워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파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마가복음에 좀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상징을 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주무신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의 끝부분,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 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곳에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시고 계시냐면 그냥 선장을 주무시는 게 아니라 동하게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상징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신 배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광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도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삶에 광풍이 불어올 때 그 광풍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불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 광풍이 불어요? 그냥 부는 겁니다. 그걸 광풍이 불어오는데 이게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 어쩌다 막 이래가지고 누구를 갖다가 뭐 죽이면 이혼하세요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너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런 죄를 받는 거지, 저런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강풍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다 강풍이 불어오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들이 잘못해가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빠져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 부재하신 것 같은 없으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무만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배는 그렇게 스토리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계신 배는 결코 좌초될 수가 없어요. 풍랑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지 않으면 계속 주무시고 계셨으면 그 배는 여러분들 광풍에 좌초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공원에서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도 그 풍랑이 그 배를 어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 골리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제목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풍과 골리앗이 다가와도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가 없다.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이 닥쳐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최소한 3명,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어요. 그 어부들은 바다의 생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 바다가 풍랑이 일면 어부들은 알죠. 풍랑의 세기를 딱 보면 저게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부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딱 보니까 이 광풍이 보통의 광풍이 아니라 자기들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광풍의 위력을 그들이 아는 것이죠. 그걸 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 광풍이 그냥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광풍이 보통 광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요청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 피곤하셔가지고 그렇지 급하게 죽으시는데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지 이거를 예수님이 깨우냐 이런 일도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했을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자기들이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 원래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깨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삶에 광풍이 몰아닥쳤어요. 그리고 골리앗 같은 그런 어떤 큰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공격해오고 있는데 그걸 잘 알지 못하고 그걸 자기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이 잘 되고 이럴 때도 하나님을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런 위험한 순간이 왔다고 내가 죄송스럽게 이제 와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야 그걸 그냥 양심상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거고
그런 우리가 그런 위험한 순간이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판단이 될 때에는 바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순간들을 우리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계속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삶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랫동안 나이를 살아다 보면은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 때문에라도 내 삶의 방식을 바꾸기 쉽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경험이 많아져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력화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워야 되는 순간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나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나 환난의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풍만 바라보고 골리앗만 바라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 누구를 바라보냐면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과 맞설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우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민족 화해주의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정세에 관한 말씀도 간단하게만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지금이 어떤 때냐면 우리 안에 잠들어 계신 하나님을 깨워야 할 때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헛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나라는 속대밭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만 그렇습니까? 남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만 남겠어요? 불안과 또 여러분이 어려운 우리 난제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제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난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제가 다 알지 못하는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잔잔한 폭우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풍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때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제를 느끼며 풍랑이 있는 세상이 휘말려서 무기력하게 실패할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워야 할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민족 화해주의에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광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흔드는 수많은 골리앗들도 있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 싸우다 지쳤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